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의 마지막쯤 되면 이제 가을이 올까 하고 지금 둘러보는데 여전히 기온은 여름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를 생각하면 가을이 언제쯤 올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겨울에 언제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겨울은 빠르게 물러가고 봄을 지나쳐서 여름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초청을 보여줍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초청했던 사람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조차도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으로 훗날 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합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원수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모든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오늘 성경에는 원수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만난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바로 사울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으며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수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사울은 스스로 얼마나 교회를 괴롭혔는지 박해했는지 고백합니다. 성경 전체에 이 사울의 박해는 스스로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교회를, 예수님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괴롭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여기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처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에 속한 성도를 잡아가두고 모욕하게 하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 중에 원수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이 사울만 없으면 살만해요. 이 사울 때문에 살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자, 얼마나 괴롭혔느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죽이고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교회를 싫어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고백해요. 심지어 멀리 외국으로 도망간 성도들을 잡고자 이웃나라까지 파견을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던 많은 사람들이 야,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여기서 살다가는 뭐예요?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다 문을 닫고서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갔으면, 야, 교회 교인들이 다 도망갔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야, 예루살렘에 꼴보기식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잘됐다 했었는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바퀴벌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잡죠. 그냥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 약을 싹 갈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퀴벌레가 다닐 만한 데는 다 꽂혀서 구석구석 다 확인하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며칠 지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확인하잖아요. 뭐가 있을까 봐요? 바퀴벌레가 있을까 봐.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퀴벌레 미워하고 잡듯이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사울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얼마나 도망갔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올까? 예외에 우리 경찰 계시죠. 범죄자를 잡듯이 수사를 했더니 하나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메섹으로 도망갔어요. 성경엔 다메섹이 나오는데 오늘날 따지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도망을 간 거야. 예루살렘에서 워낙 괴롭히니까 사울이 그냥 밤낮 없이 쫓아다니며 잡아 가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다 털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교인들의 교적부가 나왔을 거예요. 누가 교인이고 그 교인들의 이름을 쫙 보고서 그 다음에 뭘 찾았어요? 주소를 찾아가지고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이게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무슨 꼴을 당할지, 죽음을 당할지, 고문을 당할지, 괴롭힘을 당할지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외국으로 먼 나라로 탈출하자 해가지고 막 불이 나게 다 탈출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탈출한 데가 다메섹인데 그것을 결국은 누가 발견했어요? 사울이 그걸 찾은 거예요. 자,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포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누구는 안 포기해요? 사울은 안 포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파괴하고 전멸시키고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괜히 미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고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성경,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따랐던 그 교회와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마치 바퀴벌레 잡듯이 다 때려잡기로 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 외국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잡아올 수 없으니까 뭘요? 공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외교부에 가서 오늘 뭐 경찰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국의 범죄자 인도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을 가면 그 나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기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나라로 도망갔으니까 그 나라에서 뭘 해달라고요?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로 보내달라고 하죠. 뭐 그런 협정이 있고 그런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주변에 몇 개 나라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나라들은 뭐예요? 범죄자가 도망가면 그 나라 정부의 요구에서 잡아서 우리나라로 어떻게 해요? 송환을 해서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해서 그 나라에서 잡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내가 직접 가서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문을 써가지고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진 않았겠죠. 병사들을 데리고서 잡으러 이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다마스커스로 이제 파견을 갑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 박멸하기로 했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었어.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으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진실성이 있다고 믿었고 실천한 사람. 이게 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무서운 일을 하는 겁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모두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더니 외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직접 가서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의 증오와 분노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서 기다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벗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리고 다메섹에 거의 다가왔어요. 거의 가까이 왔을 적에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방식, 모든 생각, 모든 경험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다르며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사울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희한해요. 왜냐면 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유대의 땅에도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4대 랍비, 6대 랍비 할 적에 그들이 다 예수님 시대에 다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외에도 여러 위대한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유대인 역사상 최고의 랍비 하면은 그 시절에 있는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제자가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울을 만났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처음 만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처음 사울이 보았던 것은 해보다 밝은 빛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진리라고 보고 믿었던 모든 것보다 더욱 밝게 빛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햇빛보다 더욱 밝은 진리의 빛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는 부름에 사울의 삶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서 사울의 영혼을 움직이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의 음성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어요. 누구시니까? 나를 찾는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해야 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 나는 말씀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 나는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서 박해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진짜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이 9절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이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하고 이후에 가면은 사도행전 22장에서도 하고 26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면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리고 손에도 안 잡혀요. 근데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이 누굴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들리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그분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적에 우리는 그게 오늘 성경에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이 예수님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공과 계열이에요. 컴퓨터를 전공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프로그램을 짜던 사람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수학적인 논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하지 못하는 분들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그 출제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가끔 가다가 놓고서 가끔 풀어봐요. 물론 다 맞지는 못하고 한 10문제 풀면 한두 문제 정도 맞춰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 문제 한두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춰놓고 저 혼자 되게 좋아해요. 저희 사모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맞춰놓고는 며칠간 굉장히 행복해하는. 근데 제가 이제 뭐냐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 만나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대학원을 진학한 다음에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면 거기는 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다들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라는 겁니다.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능력이 바뀌고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가 이제 목회의 주인데요. 첫 번째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만났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기도 수첩을 나눠드렸죠. 어떻게 열심히 쓰고 계셔요? 이맘때쯤 되면은 다 어디 버려두고서 어디서 먼지 쌓이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되는데 기도 수첩을 확인하시고 쓰세요.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먼저 쭉 쓰시고 그 가족 옆에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소원을 쓰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 뭐라 하면 난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으면 한 구절 쓰시고 그게 없으면 맨 끝에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셔. 그래가지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으시고 소리 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한번 읽으셔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그렇게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지 안 응답하시는지 쭉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자주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면 그 기도 제목 옆에다가 가로를 열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가로를 닫으세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세요. 페이지를 넘기고 다시 쓰세요. 왜 이렇게 쓰냐면 그거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한 장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 일단 응답 받으면 그걸 넘기시고 다음에 이름을 쓰시고 다음에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사 하는 소원을 이렇게 쭉 적으세요. 소원이 한 개만 적지 마시고 필요하면 다 적으세요. 그냥 쭈르르르 다 적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했을 적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흔치 않더라고요.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목사님을 만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목사님을 만나기는 쉬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기록을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을 하세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능력, 이전과 다른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섭니다. 심지어는 그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아까 내가 기도 수첩 쓰라고 했죠. 그 기도 수첩을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요청을 부모는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남의 집 아이의 요청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예, 거의 안 들어주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동의를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주신다고요? 당신의 자녀에게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뭘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 돼 있어요? 천국을 간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천국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여기서 사울의 생각, 세계, 사상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완전히 부정당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지식, 경험 모든 것이 부정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사울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의 출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울은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 다소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여서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은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날 미국 시민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테러를 당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납치를 되면 미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국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구출해요. 한 사람이 납치당했을 때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전쟁조차도 불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끔 미국인들을 납치하면 미국은 실제로 군대를 한반도에 보내요. 북한의 앞까지, 턱 밑까지 미국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미국 시민권이 그만큼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은 태어날 때 로마 시민이었어요. 또 하나는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유학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서 반드시 성공할 조건을 모두 갖췄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 어떤 시험을 합격했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적에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가지고 평가했어요. 요게 다 좋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이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뭐예요? 자기의 신복처럼 썼어요. 그래서 사울이 요청하면은 해외에 파견할 공문을 요청하니까 대제사장이 공문을 어떻게 해요? 바로 써서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멀고 맙니다. 꿈에서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증오하고 싫어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의 교인들이 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날은 이 하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근데 가상현실 아세요? 뭐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그 게임 중에도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뭐 게임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눈에다가 딱 쓰면 뭔가 나타나요. 나타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쓰면은 막 이렇게 뭐가 나타나면 그걸 갖다가 기다란 막대기로 다 이게 쳐 부수는 거예요. 칼싸움 하듯이. 근데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예요? 가상으로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대기를 휘두르면 마치 그 가상에 나타나는 그것을 갖다 부수거나 물리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상현실이에요. 뭐 증강현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것들을 비싼 가격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사봤는데 그걸 사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가상현실에 익숙해졌는지 마치 예수님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이 그래 예수님이 있다고 인정할게 이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믿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있을 것처럼 믿는 것처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있다고 인정하면 내 삶에 아니면 교회에서 내 신앙에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며 교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장할 설교할 적에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기 때문에 가상현실도 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있을 거야 는 것도 있고 그래 예수님이 있는 거라고 나는 인정해. 그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과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는 실제 뭐예요? 내 삶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가짜잖아요. 실제 결혼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어요. 원래 많은 교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전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실까?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처럼 했지. 밖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받아듭니다. 마치 연기자의 연기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는 것처럼 연기하는 배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셔요.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주 강렬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와 싫어함을 알고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많아요. 사울처럼 강렬하게 만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자꾸 맡기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으로 함께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붙들린,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